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진실하다는 것에 자기 도장을 찍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분의 손 아래 주셨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참 우리를 또 구원하실 때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저희들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 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인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이 잘 조명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말씀의 약속 외에 우리가 굳게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큰 자가 되게 인도해 주시며 참 우리의 또 모든 것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는 찬양을 드렸는데 말씀을 통해서 잘 알므로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영존하는 생명을 얻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존하는 생명을 얻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담할 때에 어떤 분하고 상담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가려면 이제 아파트 경우에 아파트 차량 차단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설정해 놓은 비밀번호로 아파트 문을 통과해야 여러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만 그 비밀번호에 대해서 여러분만 알도록 해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이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그 비밀번호를 알거나 여러분이 열어줘야 들어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들어가서 뵐 수가 있습니다. 맞죠? 네.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천국에 가는 것. 자, 천국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존하는 생명을 얻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정확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셔서 위의 것을 증언하신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셔서 위의 것을 증언하신다, 말씀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31절, 3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증언, 즉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성령님의 도장을 찍었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도장을 찍었다, 인쳤다. 33절, 34절.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 영존하는 생명, 믿지 않으면 진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믿지 않으면 진노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셔서 위의 것을 증언하신다, 말씀하신다. 그렇죠?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또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그분께서는 자신이 보고 들은 것 그것을 증언하시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이 이걸 거부했죠. 자, 예수님은 위로부터 왔다, 또 하늘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 그랬습니다.
이걸 이제 반대로 하면 우리는 땅에서 지금 난 자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났습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셔서 내려오셨지만, 그리고 우리는 땅의 것을 말하지만 위로부터 오신 분은 하늘의 것을 말씀합니다. 증언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에 관한 모든 부분들을, 천국에 관한 모든 부분을 아시죠? 그렇죠? 우린 땅의 것도 잘 모를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역시 하나님같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침례 요한, 오늘 지금 침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용상 쭉 보면은 침례 요한에 관한 거예요. 여기 그분께서는 이렇게 쭉 여기 위로, 여기 지금 침례 요한이 계속 흥해야 하고 반드시 세야 한다. 그리고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이거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말한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그분은 반드시 흥하셔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나는 침례 요한이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져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그 침례 요한의 증거는 예수님께서 위로 오신 분,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도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거와 침례 요한의 증거는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모두 동일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하늘에서 났고,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났다, 이 말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이제 8장 2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이제 그 32절 31절 옆에다가 요한복음 8장 23절 써놓으면 좋겠죠? 요 8장 23절.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요한도 증거할 때 그런 증거 같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증거했지만 요한복음 8장 23절도 예수님 말씀하신 거다. 예수님은 정말 저 멀리 우주 밖에 하늘에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걸 사람들이 안 믿어요. 우리도 혹시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자, 문자적 그대로 셋째 하늘에서 이 땅에 예수님은 오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셋째 하늘에서 오셨다, 이것에 대해서 자주 잊어버리기도 하고 믿음이 없어서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께로서의 보고 또 하나님께서 받아서 이렇게 오셔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100% 옳다, 100% 믿을만하다, 이런 말입니다. 알았죠? 우리가 선별해서 뭐 어떤 건 안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건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 하늘에 있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전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어떨 때는 어렵죠.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왜? 예수님이 앞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땅의 것을 예를 들어서 얘기해도 너희들이 믿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것을 말씀한 너희들이 믿기가 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앞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왔다, 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받아서 말한다, 하늘의 것을 본 것을 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32절에도 정확히 얘기하셨어요. 그분께서는 자신이 보고 들은 것, 그것을 증언하시되, 그분께서 자신이 보고 들은 것, 그것들을 증언했다가 보고 들었고 뭐 경험한 그걸 증언하시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냐.
삶이 사실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모세나 다윗, 요한처럼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대언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몸소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늘에서 몸소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심. 네. 대언에서 천사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해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직접 거기서 보고 듣고 한 것을 여기 와서 말씀하셨다. 좀 새롭죠? 이번 좀 강조가 돼야 되겠죠? 자, 우리가 여기다 믿음을 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의 일들을 다 아시며 다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환상이나 영안에서 한 번 보고 경험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곳에 계셨고 봤던 것이기 때문에 그 증언은 중간 단계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신 것이에요. 자, 근데 그분을 증거를 받아들이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쉽지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마저도 그렇잖아요. 너희가 지금은 감당치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되리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우리도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다 알고 느끼고는 할 수가 없지만 믿음으로 믿을 수는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가 계획하고 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갖다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나에게 참말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을 수가 있잖아요. 신실한 아버지라면. 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마치 수족관에서 태어난 그 수족관에서 태어나서 수족관 안에만 보고 온 사람 물고기가 바다나 강이나 에서 온 물고기들과 어울리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왜? 수족관 안에서 자기는 보고 살았으니까. 강이나 바다에서 물고기가 얘기를 하면 난 그건 무엇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자, 그러나 요한복음 17장,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거기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7장 5절에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오 아버지요,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단 말이에요.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제 선제하신 예수님, 그렇게 표현을 하죠. 선제하셨던 예수님 있을 때 먼저 있었다,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래서 다른 데서도 이미 잘 알지만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그들은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됐잖아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또 오히려 더 멀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같이 영화롭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영화롭게 되었던 그거를 지금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날이 가까웠거든요. 17장에 보면은 자, 그때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럼 안 그렇다면 거짓말이잖아요. 창세전에 아버지여,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 그거를 내가 다시 이제 영화롭게 나를 해주면 내가 거기 그렇게 영화롭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는데 만약에 그런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건 가짜 기도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그래서 제가 오늘 찬송도 하늘로서 오신 예수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안 맞잖아요, 가사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으로서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으시고 함께 계시다가 육신을 입고 육신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또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또 보게 하신 그것에 다시 해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그 뜻, 그런 부분들을 보고 들은 것을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광채시고 그분의 형상이시라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 십자가의 그 대속의 승리, 이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힘을 말씀해 주시는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참 우리 청년부가 잘 찬양을 했어요. 예수 이름 가장 귀하죠. 그렇죠. 왜?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 그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들이 거부하니까 이방인들을 또 구원을 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임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임무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뭐 영광이나 영화 뭐 같은 글로리예요. 글로리. 예. 자, 글로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땅에서 이제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땐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셨잖아요. 몸을 입고 오셔서. 자, 이제 구원받은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분명히 하세요.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을 치르고 사셨다. 무슨 값? 핏값을 주고 사셨다. 사셨으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의 것이다. 이젠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같은 고린도전서의 10장 31절에도 잘 아는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 무슨 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돼야 되는 거죠. 출생서부터 우리가 자라면서부터 결혼 마찬가지로 또 구원받고 침례받고 또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이제 강조를 하면 결혼에 있어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시온 형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멍해 중에 제일 그 멍해가 어떤 멍해가 결혼이거든요. 아니, 멍해라는 것은 소가 있잖아요. 이렇게 두 마리가 같이 멍에를 메고 같이 하잖아요. 밭을 갈잖아요. 논밭을 갈잖아요. 그게 멍에거든요. 이게 멍에가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멍에 중에 가장 결혼보다 더 멍에를 같이 매들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자하고는 둘이가 멍에를 맬 수가 없다는 거죠. 안 맞아요. 소는 아주 그래서 비싼 소는 두 소발이 같이 사요. 왜? 멍에를 같이 해서 아주 보조를 잘 맞춰요.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바른 가고 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멍에를 같이 안 맞는 사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같이 멍에를 매려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는 딴 길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이 길로 가기로, 하나님의 길로 가기로, 네가 세상 길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서로 세상 길로 가고 하나님의 길로 가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양보를 해야죠. 하나님의 길로 가는 사람이 세상 길로 가든가, 세상 길로 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길로 가든가. 그런데 근본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하면은 이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시온이 형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결혼할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돌아보지 말고 우리 각자 자기를 돌아봐야 돼. 왜 자꾸 시온이 형제를 돌아봐? 아니 시온 형제를 왜 돌아보는? 시온 형제가 뭐 아니 목사님 뭐 내가 불신자고 결혼한다 그랬습니까?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자기를 돌아보라고. 그래야 같이 멍에를 메고 가지. 왜? 오늘 딱 맞잖아요. 값을 치르고 사셨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그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그랬잖아요. 결혼도 포함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점이 있고 믿음이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사단이 또 역사하고 우리가 바른 판단을 못하고 믿음에 강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찬양을 전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잖아요. 영광을 돌린다, 찬양을 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참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만을, 하나님의 것만을 온전히 이루시고 가셨던 거죠. 우리도 세상을 위해서 살았고 육신을 위해 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가야 되는 거죠. 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사도행전 3장 13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도행전 3장 13절.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느니라. 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 조상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나. 여기서 영광스럽게 했다는 뭐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셨다 그거예요. 그 영광스럽게 하셨잖아요. 우리도 언젠간 영광스럽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분을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고 결심할 때 그 앞에서 그분을 부인하였다. 너희들이 부인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설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영광스럽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믿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시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셨는데 우리도 앞으로 영광스럽게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앞으로 영광스럽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우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셔서 모든 것을 증언하신 분이다. 하늘로부터 오셔서 모든 것을 증언하신 분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뢰해야 되겠죠. 말씀을 믿는 게 믿음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의심하면은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크냐 적으냐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 거. 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믿는 것도 믿음이죠. 내가 그래서 뭐 예배도 그렇고 모이는 것도 그렇고 그런 걸 다 피하면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내 힘만 의지한단 말이죠. 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는 성령님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도장을 인쳤다 이러거든요.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33절입니다. 진실하다는 것에 도장을 찍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씀하시나니, 하나님 말씀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진실하다는 것에 도장을 찍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자기의 소유로 표시해 두었는데 그것을 성령의 우리가 인침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아들인 자들에게 도장을 그냥 꽉 찍어 두시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일이라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갖다가서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을 성령님께서 도장을 꽉 찍어놔서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딱 도장을 그걸 인쳤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도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이 있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봉인하셨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봉인하셨다는 말이 도장 찍었다는 것 같은 거죠. 주님은 자기 백성, 자기 소유를 표시하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귀한 소유물이기 때문입니다.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를 구원하는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고 또한 그분을 믿은 뒤에 저 거룩한 약속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인쳤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침,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 이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성령의 인침이란 믿는 자를 주님께서 표시해 두셨다는 이 봉인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성령의 인치였다, 성령의 기름을 부었다, 성령의 침례를 받다, 이거는 전부 다 성령으로 인쳤다, 표시해 뒀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봉인이라는 말이 사전적으로 밀봉한 자리에 도장을 찍음 또는 그렇게 찍힌 도장, 인봉 이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인침하고 성령의 능력하고를 성령에 충만하고 혼돈하면 안 돼요. 이걸 혼돈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그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한 것이 능력이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지 성령의 인침, 성령의 침례, 이분의 성령의 충만이 이건 능력이고 열매죠. 그래서 이거는 신분과 관계됩니다. 성령의 인침, 성령의 침례는요, 믿은 자에게 이건 신분과 관계되고 성령 충만이 바로 능력 충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잘 이렇게 분별하셔야 돼. 그냥 그걸 모르기 때문에 성령 인침, 성령 침례 이런 것을 모르고 이게 그걸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34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성령이 부어주신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와 고린도후서 1장 22절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과 성령의 침례를 줬다는 것 모두 다 이렇게
우리 와서 임재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임재하는 것에 대한 말씀.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충만은 이제 능력이나 열매로 드러난다. 모두 성령의 침례를 믿는 자는 받았고 성령의 인침을 받았지만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성령은 충만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계속 충만하게 되면 굉장히 주님의 그 종으로서 아들, 딸로서 열심히 쓰이는 거죠. 귀하게 쓰이는 거죠. 계속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그야말로 딴 소리 안 하죠.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딴 일 안 하고 딴 소리 안 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온전히 할 수 있죠. 충만하다 그러면. 자, 그래 우리가 성령 침례, 성령 인침 받았어도 충만하지 못하면 옛 생활을 갖다가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아직도 신부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랬잖아요. 술을 취하는 사람은 술의 충만을 받는 거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우리가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인침, 성령의 침례 이거는 구원과 함께 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구원과 오지만은 그거는 더 내가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주님을 신뢰할 때에 이런 부분들이 오게 됩니다. 마지막, 예수님을 믿으면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되고 믿지 않으면 진노가 있다. 35절, 36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아들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어떠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뭐라고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지금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들을 믿어서 영존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들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 두 종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요한이 가장 이렇게 확실하게 전한 복음이잖아요. 여기 36절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구령 상담하고 확신 줄 때. 예? 아들을 믿는 자는 그러면 아들을 믿는 자기 이름을 넣으라 그러는 거죠. 상담할 때. 아들을 믿는 정남교는 이렇게 대입을 시켜야 돼요. 정남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만약에 당신이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누구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 위에는 머물러 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영존하는 생명을 얻습니까? 믿지 않으면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까? 예,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여기다가 뭘 자꾸 붙이지 마세요. 아니 원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루터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직 믿음이라고 한 걸 쳐보니까 그거를 해놔놓고 막 설교를 또 해나가는데 보니까 오직 믿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건 뭐예요 그러면? 그래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한다고. 그 어떤 목사분이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오직을 하니까 다 들어오잖아요. 앞뒤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는 구절이 요한복음에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미 우리가 봤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받아들이지 않고. 근데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그랬습니다. 받아들였다. 이것을 옛날 성경에서 영접했다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거 자들 호시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 받아들인 자들이라든지 이름을 믿는 자는 같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분의 이름이에요. 그분을 예수님을 믿어야지 다른 걸 믿으면 안 됩니다.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이름을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그렇잖아요. 권세와 능력을 그분께서 줬다. 믿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를 줬다 이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토를 달고 이렇게 의아하니까 13절에 얘기를 한 거예요. 더 확실하게.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라 그랬다고. 자꾸 사람의 뜻을 거기다 갖다가 종교를 갖다가 결부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다 13절에 그렇게 얘기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지금 딴소리 한다고.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차단기스 아파트 있고 차단기스부터 아파트 동에 또 그 들어가고 집에 또 문 열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가는 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사람의 뜻이나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요. 여기서 사람 거를 붙이면은 참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영존하는 생명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맞습니까? 그래서 1장 12절에도 얘기를 했고 요한복음 3장 15절 볼 때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시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족생자를 쓴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존한 생명. 계속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좋아요. 만약에 그게 그렇게 의심이 되면 그 앞뒤 구절을 다 보세요. 앞뒤 구절에 만약에 행위가 있다 그러면 행위 플러스 믿음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구절 앞뒤에도 보면 전부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행위가 조금 더 포함되는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만약에 그 믿음으로 안 된다 그러면 다른 것은 뭐를 더 첨가를 시키셨겠죠. 포함을 시키셨겠죠. 그런 경우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에베소에서 보면 정확히 얘기를 했다고요.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우리 육신의 욕심대로 행하였으나 육신의 생각에 욕망에 채워 다른 사람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였으나 이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건 아무도 자랑치 못하. 또 하도 안 믿으니까 또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아니잖아요. 믿음 플러스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는데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 그래서 하늘로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땅의 사람들이 땅의 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다른 걸 더 갖다 붙인다고요. 종교를 더 갖다 붙이고 열심히 행위를 더 갖다 붙인다고.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것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데 덜 이룬 거죠. 99.9% 0.001을 자기 갖다 붙여야 되죠. 그래. 아닙니다. 아니 요한복음이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1장 1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3장 15절 16절에 얘기하고 오늘 본문에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존한 생명을 얻었다. 어떡하겠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안 가르쳐줘서 그런지 목사님은 잘 가르쳐줬는데 자기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다른 것을 하면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보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바울의 사도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니 에베소 교회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오늘도. 그런데 만약에 다른 복음을 가지고 가면은 너희를 요란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한 것. 그건 참 복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했다고요. 예수님에다 뭘 섞으면 안 돼. 아니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셔가지고 육신 입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죄를 다 이루어 놓으신다고 그랬는데 다 없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걸 자꾸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 안 되죠. 진짜 어떻게 답답하죠. 왜 이렇게 하늘로서 오신 예수님 말씀을 못 믿고 자꾸 인간의 종교를 갖다 붙이냐고. 그게 문제예요. 자,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음으로 자기의 출생을 바꾸지 않고는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은 그 출생으로 바꿔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진노의 자녀들 위에는 진노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태어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출생의 문제고 생명의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아무도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은 선행이나 종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자, 물론 믿음 앞에서 우리가 회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것을 받아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죄인이 아니라 그런데 받아들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계속 그 말씀이네요. 1장에도 그 말씀이고 3장에도 그 말씀, 지금 3장 마지막에 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하늘로서 오신 분이 영존하는 생명에 대해서 아버지 뜻을 얘기를 하셨다고요. 우리는 이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그 가운데 설 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계속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